한 번은 어떤 이 모임에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즉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해서 열띤 이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토론의 열기가 이 최고조로 다다랐었을 때 한 중년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소. 누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나와보시오. 아무도 나오지 않자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5분 내로 증명하겠소. 그는 상기된 얼굴로 사람들을 돌아보며 혹시 여러분 중에 날카로운 칼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칼을 건네주자 그는 더욱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직접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이 칼로 나를 5분 내로 죽이십시오. 만일 나에게 5분 내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분, 2분, 3분, 5분이 지났지만 그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더 당당해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봤지요?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또한 예수쟁이들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나 같은 사람을 그냥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모임이 끝나자 그 중년 남자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모임에 참석했던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한 행동을 잘 보았네. 그런데 자네에게도 자식이 있나? 물론 있지요.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까 그가 들었던 칼을 다시 그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자네 자녀 중에 한 명이 이 칼을 들고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자네는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러자 그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보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네. 어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찔러 죽이겠나?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인생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용서와 사랑의 아버지시라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할머니 말씀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과 진노 대신에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탕자 비유의 주인공을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 탕자 비유의 주인공으로 삼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탕자를 용서한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이 아버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로 탕자 아들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반면 이 탕자의 형은 자신의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와 또 형의 서로 다른 모습을 대조시키시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누리는 다른 결과를 오늘 비교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용서한 자가 용서하지 못한 자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과 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용서한 자가 용서하지 못한 자와는 다르게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과 복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용서한 자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면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을 갖습니다. 괜히 나만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수하고 안갚음해 주어야 속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꼭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반대가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면 마음이 처음에는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안갚음은 안갚음을 낳을 뿐입니다. 결국은 더 큰 괴로움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반대로 용서할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실을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아들은 그 당시 사의 모습에서 비추어 보았었을 때 굉장히 큰 죄를 지금 아버지께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12절을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우리 15장 12절에 아들이 이런 내용으로 아버지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지금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유산을 달라는 뜻이 되지요. 우리 시대에는 지금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서 종종 유산을 미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산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죽었을 때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유산을 미리 주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에 따라서요, 유산은 무조건 아버지가 죽었을 때만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성격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이스라엘의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만 유산을 남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귀에는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는 소리와 똑같이 들렸습니다. 즉 폐륜아로 여겨질 그런 말을 한 것이 됩니다. 한국에서 1994년에 이 박한상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이 아들 박한상이 노름빛에 빠져 돈이 필요하자 유산을 노리고 안타깝게도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충격에 빠뜨려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었었습니다. 지금 바로 탕자의 요구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 페류나 아들이 지금 거짓거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런 아들을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는 장면을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진정으로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한 아버지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고 그것을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3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즐거워하자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4절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두 구절에 걸쳐서 아버지는요 즐거워했고 이 즐거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시는데도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지금 탕자와 같은 짓을 하고 그런 일을 저지르고 저를 멀리 떠났다가 제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얼만큼 재산을 받아서 만약에 떠났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기쁨의 잔치를 과연 나는 베풀 수 있을까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면 이 정도의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것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으로만 용서해야만 이런 기쁨의 잔치를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해야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진정으로 용서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참된 기쁨을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면 이런 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흥미롭게도 이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온 일을 유일하게 기뻐하지 못한 존재가 이 집안에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살찐 송아지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니죠. 바로 누굽니까? 큰아들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따라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라고 15장 24절을 분명히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큰아들만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28절 말씀 잠시 내려가서 보시면, 그가 노하여, 지금 기쁨의 잔치의 소식을 듣고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이 아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같이 기쁨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노했다, 화가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큰아들은 남들은 다 즐거워하는데 혼자만 골이 나 있습니까? 바로 동생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분이 난, 골이 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형은 지금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지난번 살펴본 요나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화가 났는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다시 잠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주보에 넣었습니다. 우리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찾지 않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그 내용만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요나는 분명히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그가 더 아끼고 더 불쌍하게 여긴 박이 시들어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사실 12만 명의 느헤 사람들보다는 박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아꼈던 것입니다. 그 박이 사라지자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아랑곳 없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12만 명의 느헤 사람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신 모습을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형도 요나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동생보다 동생이 잃어버린, 동생이 날려버린 아버지의 살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15장 30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가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지금 이 형이 동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다. 이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형의 이런 모습은 분명히 아버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이 이어서 31절, 32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가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므로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지금 형의 모습이 완전히 서로 정반대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데 제가 그 주보에 또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번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형이 더 아끼고 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살림이죠. 그는 아버지의 살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살림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산을 줄 때 큰아들에게는 보통 3분의 1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들한테는 나머지 3분의 1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의 1을 받아서 둘째 아들이 다 쓰고 왔죠. 이제 재산은 아버지 재산은 3분의 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눈에 봤었을 때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로 원래 상태로 그대로 받아 주었죠. 이랬을 때 계산이 빠른 형에게는 걱정거리가 생긴 것이죠. 이제 남은 3분의 2 재산 가운데서 또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면 자신의 몫은 어떻게 됩니까? 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자기 동생보다 자신의 아버지의 살림, 재산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동생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물론 소중했겠지만 자신의 재산보다도 자신의 아들, 그의 혼을 더 분명히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용서해 주었고 아들을 용서하자 분노 대신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큰아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유산 때문에 동생을 용서하지 못했고 그 결과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치가 벌어진 집안에서 유일하게 화가 난 그런 사람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참된 기쁨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아버지처럼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큰 영적인 기쁨이 넘치고 서로 큰 화평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또 가정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진정으로 용서한 자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요, 돌아온 아들을 진정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아들과 관계가 완전히 원래대로 회복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가셔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15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지금 원래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회복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는요, 아들이 잘못했다고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자, 지금 아들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요, 이 왼수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거짓거를 하고 왔네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싸다 싸, 부모를 안 듣더니 결국 이런 꼴이 됐구나라고 그렇게 책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아버지는요,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요, 진정으로요, 진심으로요, 아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진정한 용서는요,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를 기억지 않고 계십니다. 그 근거로 히브리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 번 하는 것을 잊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의 죄를 다시 들추거나 떠올리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혹시 다른 사람의 죄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적이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절대로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일부러 생각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트집 잡고 시비를 걸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내가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죄를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고 성령을 통해서 다 깨닫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 맞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사실인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요,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다시는 들추지 않으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이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는 알고 계시지만 일부러 들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용서했기 때문에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침묵한 것입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들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이제 아무런 갈등 관계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화평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동생을 용서하지 못한 이 형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은 분이 나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28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그가 노하여 그 다음에 그가 취한 태도와 행동이 무엇입니까?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그가 얼마나 들어가려고 아니하니까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여러분, 지금 다음과 같은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가 잔치 가운데 있는 자신의 집안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완고하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지 아버지께서 잔치 가운데 있던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그를 들어가자고 다시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다시 만난 동생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생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30절 말씀 보시면 아주 흥미롭게 그의 동생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지금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동생의 관계는 끝났다는 거죠. 동생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좋은 관계를 아버지처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에게도 섭섭함을 느끼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얼마나 아버지를 지금 그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그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자신의 불만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도 완전히 뒤틀려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은 집을 나간 자신의 동생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 집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동안 계속해서 집안에 있던 이 큰아들은요, 오히려 집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이 외인이 됐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요,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오래 가면요,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했을 때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에 화가 나 있죠? 근데 이 화가 나 있으면요, 이상하게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요, 제3의 사람들에게, 만만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화를 쏟아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죠. 그런 실수가 반복되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고립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건강에도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의대 연구팀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지난달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족 간의 부부싸움을 하거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요, 이 장내 변화를 유발시켜서 이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 건강이 나빠질 위험이 높다라는 사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즉,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요, 이 정신적인 괴로움은 물론 신체 곳곳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장 건강에 나빠진다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내용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서로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지금 남편이나 아내를 어떤 부분에서 용서하지 못해서 여러분 혹시 불편한 관계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일을 용서하지 못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혹시 냉랭하십니까? 또는 자식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해서 자식과의 관계가 섭섭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용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선물로 불편한 부부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보통 선물을 통해서 이렇게 이 아내의 마음을 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남자들이.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미봉책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요, 용서밖에 없습니다. 또 돈으로 불편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여행을 간다고 가족 간의 냉랭한 관계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한시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번 이 아버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요, 이 둘째 아들을 완전히 용서했는데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보였겠습니까? 첫째 아들과 똑같이 동생을 흉봤겠죠. 그럼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와 형의 눈치를 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다시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큰아들도 화해시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를 화해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1절에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가족 전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분명히 엿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용서한 자만 서로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마지막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요, 바리새인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불만인지 15장 1절부터 2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찾기 쉬우시도록 제가 주보를 냈습니다. 우리 주보를 잠깐 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5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15장 1절부터 2절과 3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어지는 바대로 지금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16장 1절부터 13절의 마지막에 이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까지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지금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보면요, 잃어버린 것들, 양과 돈을 찾았을 때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본문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15장 6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그것을 찾은 즉 기뻐하며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6절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아노라 하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았으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까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자라고 이웃을 초대하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 즉 자기 친구와 이웃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역시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끝으로 오늘 잃어버린 이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동전이나 양보다 더 중요한 아들, 곧 사람을 찾았을 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혼을 찾았을 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것은 정말로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값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금이나 은이 많아도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금고의 통장에 억만금이 있다 하더라도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산에 아담을 혼자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 필요하고요, 내 교회의 지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때 기쁨과 원만한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또 넣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주보 한번 봐주시면요,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가 그분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세리들과 또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가 거기 있더라. 그런데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오늘 지금 15장 2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5장에서 시작해서 15장까지요,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눈꼽만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 역시 용서해 줘야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요, 그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무척 많이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달달달달달 이렇게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친 사람들입니다. 헌신한 사람들이죠. 또한 그들이 경건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자주 금식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절대로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경 말씀을 알고 또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옆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지체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요, 나도 모르게 분명히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열심히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결국은 전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바리새인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다시 주보 가셔서, 그래서 이 16장 1절부터 13절 불의한 청지기 비유까지 마지막까지 끝냈는데 예수님이 4가지 비유를 마치셨는데 그 모든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한번 이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4절입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여러분,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가르침, 4가지 가르침을 다 들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요, 찔려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실화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광활한 미 대륙을 횡단하는 고속버스에 이 젊은이들이 가득 이 차에 타고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요. 이 중서부 한 정거장에서 웬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 한 명이 그 버스에 타게 됐습니다. 청년은 버스 구석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근심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 있던 다른 젊은이들이 커피와 도넛을 나눠주면서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마음이 열린 그 청년은 자신의 사연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습니다. 청년은 고등학교 때 집에 있는 돈을 다 훔쳐서 무작정 도시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양객지에서 금세 돈을 탕진한 청년은 그 뒤 먹고 살기 위해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결국은 도둑질까지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 청년은 자신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혹시 용서해 주지 않으셔도 죄가 너무 크기에 아버지를 결코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3일 후에 추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추록을 하면 바로 그날 고속버스를 타고 오후 5시쯤에 동네 앞 버스 정거장을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만약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고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정거장 앞에 있는 아버지도 잘 아시는 은행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주세요. 그러면 버스에서 내려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손수건이 없다면 버스를 계속 타고 멀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그렇게 하시더라도 추후도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이런 사연을 듣고 버스 안에 탄 젊은이들은 일제히 창에 매달려서 이 문제의 은행나무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청년은 너무 떨려서 감히 창밖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커브를 돌면서 마침내 문제의 은행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밖을 보던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청년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은행나무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가득 매달려 있어서 은행나무 전체가 노란 손수건으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앞에 웬 노신사가 엄청나게 큰 노란 깃발을 들고 버스를 향해 힘차게 흔들고 서 있었습니다. 청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버스가 멈추자 청년은 우레와 같은 격려의 박수를 받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젊은이들은 꼭 껴안고 울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한 사람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아버지처럼,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역시 이런 복을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